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펴놓으시고 앞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된 마가의 신앙, 같이 고백합시다. 회복된 마가의 신앙. 저는 김필환 목사입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김필환 목사님.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설교에 마가가 주인공이고 또 함께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가 이렇게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선교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뭐 하는 일에 열심이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고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지역, 여러 지역을 부지런히 다녔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 씨, 바나바, 이전에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성들을 돌아보고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졌다면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혹시 어려움은 있을까? 혹시 가슴 아픈 일은 없을까? 혹시 또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쁜 소식이 또 없을까라고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들은 바나바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네, 바울의 말처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시다. 두 사람 함께 떠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나바는 또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여행에 저번에 함께 갔던 내 조카 마가도 함께 데려가도록 하면 어떻겠소? 마가는 첫 번째 전도여행 갔을 때 중간에 힘들다고 혼자서 돌아온 적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아주 강한 목소리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좀 힘들다고 선교 여행에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린 마가를 어떻게 다시 이번 선교 여행에 또 데려간단 말이요? 데려간단 말이요? 데려간단 말이요? 데려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됩니다, 여러분. 각지구에서 데려가도 되고 안 데려가도 된다.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바울 안에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막 불타오릅니다. 이런 마가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잘 전하고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에 실수가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사람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에 집중할 때 사람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 중심이어야지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가면은요
감정이 빗나가고 생각이 비틀어지고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여러분 아파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 때문에 사랑하고 사역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참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 내가 다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고백해주세요. 저도 목사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아요.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킹 받네. 다 알아요.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에 우리가 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심한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 결국 이 두 사람은 각자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 바나바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요? 마가를 데려갑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신랑 아니에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자기 고향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되게 참 재미있어요. 또 바울은요,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는데,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나누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뭐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집안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누구보다도 내 고향의 집안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 목사님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가족 전도하려고 지금 결단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 또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전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가족도 마땅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들 마음속의 중심에는 기가 막히게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하고 싶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서로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선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라고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러분 신학도 하기 전에 새벽만 되면은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큰형님, 큰형수님, 조카 3명, 작은형 스님, 형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카 3명, 또 밑에 여동생, 그 남편, 또 조카, 또 막내 동생, 남편, 조카 1명, 밤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막 그들의 이름을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막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역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타임 스케줄을 막 바꾸셔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새예배당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주실 때 하나님은 최고와 완전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잖아요. 우리를 적당하게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적당하게 선교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하게 100% 정확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 완전하게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아유 김지율 얼굴은 잘생겼는데 좀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너는 한 90%만 구원할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지금 신뢰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마가 혼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단식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아멘. 무릎 꿇게 만드시고,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마가는 점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복음 증거자로 여러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마가가 신앙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가를 바울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적어야 할 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나 마가가 그 옆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보았던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 그 상황 가운데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바울에게 다 알려주고, 바울은 그것들을 조사해서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복음을 기록하는데, 복음을 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귀한 동역자로 그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으라, 제발 싸우면 안 돼. 에? 누나하고 싸우지 말라고, 엉거 붙지 말고. 알겠어요? 저 누나가 한번 지금도 나를 째려보는데 무서워 죽겠어. 안 했어요? 그럼 전체는 목사님한테만 그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뱀 눈으로, 아니 뱀, 너는 용가리 눈을 쳐다봐야 돼. 뱀 눈을 쳐다보면 지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에게 박수 한번 쳐줘요. 아멘.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충성된 종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가는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마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가, 미안해. 내가 한때 2차 전도 여행 때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그때 했던 거 미안해. 뒤돌아보면 너무나 미안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변화시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둘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 신실하고 끈끈한 여러분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을 나눴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다 고결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도와줬다고 그랬죠. 또한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가를 자기에게로 급히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요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말씀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인정받는 제자죠. 베드로는 이 마가를 보고 자기의 아들이래요. 자기의 아들. 마가는 내 아들이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영적인 제자가 있었어요. 신실한 제자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제자가 누구입니까? 김재일은 자기 제자가 누구예요? 항하원이를 제자 삼아야 돼요. 아멘. 전체인은 양설이나 양소희를 제자로 삼아야 돼요.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 가르쳐주고. 박재인은 누구를 할 거예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네. 정아인, 이유라, 이유라가 고집이 세서 제자가 되려고 할까? 언니 내가 알아서 해요. 충분히 그러거든. 나는 너는 내 제자가 돼야 돼. 저같이 기질이 강한 애들은 나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사기 싫대요 지금.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기도하고 정하게요. 네. 네가 거기서 왜 편을 들어줘? 네 친구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마가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연약한 마가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위로해 주고 상처도 치료해 주고 자존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그 성령님이 내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목사님도 능히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위로자이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고민이 됐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여러분 카운셀러가 되셔서 상담해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뭔 말하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 지일에게 달란트 50전 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돕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하게 사시지 마세요. 하루에 1시간, 하루에 어떤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잠하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친구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묵상하는데 큐티는 아침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12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적용할 거예요? 아침에 하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오늘 내가 실천할 그 한 가지를 결단하고 여러분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방법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순종하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또 이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